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불로초 마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하준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불로초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고 저한테 구글을 돌렸더니 불로초가 이상한 단어가 나오더라고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불로초가 뭘까? 라이프 기빙 플랜트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쓰고 다이내믹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불로초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냥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 해서 불로초 마시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에게 진시황제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지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불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분의 무슨 톡톡 사이언스라고 하는 코너가 있던데 거기에 진시황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상에 태어난 생물은 언젠가 죽어야 하며 이러한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할 수 없는데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근원은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죽지 않는 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 살려는 인간의 욕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수많은 장수 양생법,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말하죠. 장수 양생법을 만들어냈다. 고대 인도인은 호랑이의 고환을 먹었고 히브리인과 시리아인들은 젊은이의 피를 마시거나 그 피로 목욕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15세기 교황 이노센시우스 8세는 죽기 직전에 3명의 소년의 피를 수혈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 중에서 진시 황제의 불로초야말로 압권이다. 불로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늙지 않는 약초가 있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면 더욱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불로초 찾기에 가장 열을 올린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인데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진시황이 서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로초를 불사약을 죽지 않는 약을 구하려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한반도에까지 찾아왔었다. 이것이 이 사이트에서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진시황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까지 왔었다라는 걸 주장하고자 썼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보낸 사람들이 한국에까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고요. 확실한 것은 진시황제가 죽었다는 겁니다. 불로초를 못 찾았어요. 사람은 공술의 공수거,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잘 모르겠네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건강하시던 미정자매님이 허리도 다치고 나이가 들면서 늙는 거,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가끔 말합니다. 늙는 건 참 나쁜 것 같아. 우리 서자매님이 아주 우습게 여기시면서 늙는 거는 참 나쁜 것 같아.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점점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건강했던 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죠. 꼭 죽음 뒤에 믿지 않는 분들이 죽음 뒤에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라고 믿어서 죽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이 땅에 존재하던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잊혀진다. 그리고 내가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그 개념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50이 넘고 60이 다 되셨는데 어떤 분은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70대가 됐는데 이제 거의 통역을 할 정도로 잘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문에 나오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거든요. 계속 늙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영원히 못하고 끝날 것 같은 생각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도전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은 것은 눈을 한 두어 번 깜빡깜빡했더니 15살이더라고요. 몇 번 더 깜빡깜빡하면 30이겠네. 그러다 몇 번 더 하면 60이고, 그 다음은 120. 120은 없는데 죽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급 스트레스가 왔는데,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이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답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건 바보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결론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노세 젊어서 노세가 저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내일이면 죽을 테니 최대한 보람있게 잘 놀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놀 것인가. 저는 아마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금욕주의 스토익 학파가 아니고 에피큐리언스, 쾌락주의 학파에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고 싶었지만 못 구했는데, 헛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적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란 게 어떤 건가 조금 살펴보고요. 부활을 이미 믿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될 때 우리 교회 생활과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책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2절 끝에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건지 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헛되이 믿지만 않으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5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다.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의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니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12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뿐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이들이 아직 안 죽고 어떤 이는 죽었지만 어떤 이는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만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하셔도 오늘은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분이 육사 22기시더라고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쿠데타의 리더인 전두환 때 국방연구원에서 일했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특수군이 침투해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에서 많은 광주 사람들이 죽을 때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그때 그 전두환이 보낸 군인들이 군화에 무참히 짓밟힐 그 무렵에 막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이 찍혔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의 번호를 붙여서 이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그 일을 겪었던 그 사람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광주 그 사건이 아주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고 아직 그때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들은 많은 광주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이거 나야, 나. 4번은 난데 5번은 난데 하면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제가 요즘 보았을 때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이 부딪혀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아내기를 어렵기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이 어떤 것이 옳은 성경인가 알아내는 것만큼 이 정치 안에서 누가 옳고 하는 것들이 알아내기가 되게 어렵구나. 서로 너무 다른 주장이 설명이 되어서 한쪽을 믿는 사람이 다른 쪽을 믿는 것을 설득하기가 어렵기가,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이 다른 성경이 맞다고 믿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만큼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현재 생각과는 상관없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거를 가짜라고 주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안 돼? 난데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던 시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걸 썼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일어나? 불로쳐? 없어. 진시황제도 못 구했잖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지 않는 한. 이거는 사람이 그냥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에 자기들끼리 책에다가 이렇게 하면 오래 영원히 산다라고 적어놓고 그거 믿으면서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라고 굳이 강하게 믿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원하기만 하면, 진실을 찾고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지금 이 시기도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1994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처음 번역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흥정역 성경도 나오고 했는데, 무려 100년 이상을 개역 성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을 봤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라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진짜? 가능성을 조금 열어서 진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쉽게 수많은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굳이 블라인드 사이트를 거기에,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리 많은 증거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 또한 말도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서 지어낸 소리야 라는 그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들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지만원 씨가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대단히, 일부를 빼놓고는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정신대 말고 뭐라고 표현하죠?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라고 아무리 세게 주장해도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믿고자 하면 그들이 말을 무시하면 안 믿을 수 있는데,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양쪽의 주장의 귀를 다 기울였을 때 진실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 부활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15장 16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의 샘플이므로 나는 불로초를 마셔야 한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된다. 그것인데요. 15장 16절을 보십시오. 15장 16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 죽은 자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진시황은 실패했던 그 불로초를 마신 사람들처럼 잠깐 죽긴 했는데 살아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는 믿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고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또 안 일어나셨을 거다, 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으므로 너희들 일어난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사실상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때 죽고 부활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샘플로 먼저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너희도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마치 불로초를 마시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불로초를 마시고 살아나는 것을 샘플로 먼저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시황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불로초를 마신 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샘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는 구약 성도들, 구약에서 믿은 사람들, 구약 성도들의 부활도 내 부활의 샘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햇밤 같은 거라고, 햇밤. 아직 햇밤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햇밤이 이제 곧 아마 나오겠죠. 나오면 햇밤 맛있다 우리가 사 먹으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곧 있으면 밤 엄청 나오겠구나. 햇밤은 first fruit이니까, 첫 열매니까. 첫 열매가 그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똑같은 밤이 곧 엄청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분께서 예수님이 첫 열매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분을 믿은 사람들이 또 수많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거다 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이 첫열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단수예요. 단수인데 우리 성경에 first fruits라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과거 제네바 바이블, 매튜 바이블 해서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기록되었던 그 올바른 사본에서 나왔던 모든 성경들은 전부 first fruits로 되어 있더라. 근데 확인해 봤더니 꼭 올바른 성경뿐 아니라 NIV, NSB 이런 성경에도 똑같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는 단수인데 왜 대부분의 성경들이 first fruits라는 복수로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collective nou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amily라는 영어 단어 자체는 singular, 단수죠. 근데 family라는 단어 안에 보통 4명, 5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리켜서 collective nou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first fruit, 첫 열매라는 단어에도 첫 열매라는 단어 자체는 단수지만 첫 열매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왔던 그 햇밤 전체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27장 51절 보시면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 보세요. 52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묻히셨다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혼자 부활하지 않으셨고 first fruits 햇밤 함께 부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지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다윗의 무덤이 아직까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도 같이 일어나고 에스라도 같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활해서 그들이 함께 거룩한 도시는 헤스브룩 하이츠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함께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플러스 이들 합쳐서 첫 열매 그래서 first fruits 복수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부활하셨던 게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실 때 죽었던 크리스찬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먼저 부활했고 예수님과 구약 성도들의 일부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휴거될 자들이 무덤에서 또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또 대환란 끝에 죽었던 환란 성도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은 불로초를 먹은 것과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요.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고 이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기록은 이 전체 성경에서 한 구절이 있어요. 한 신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15장 29절에 이게 사실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한 거의 종류가 200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0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하도 여러 개를 봐가지고 제가 누군지 여기 적어놓지 않아서 잊어버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Saronic Gulf. Saronic Gulf라는 그 걸프가 뭐죠? 걸프 아시죠? 걸프. 만인가요? Saronic Gulf 맞은편 고린도의 북부에 엘유시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고대 그리스 신비 종교의 센터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유시스에 대해서 그리스의 시인 호머가 노래했던 도시고 히케로도 언급했던 유명한 도시인데 이 고대 그리스의 신비 종교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가 센터 같은 곳이었으니까 수많은 종교가 모여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그리스 신비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 처음에 나도 이제 이거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 정결 의식으로 washings of purification, 나는 지금 더러우니까 내가 이 이제 신비 종교에 입문하니까 그 정결 의식으로 바다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리스 신비 종교를 비롯해서 이 처음에 어떤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굉장히 씻음을 상징하니까 많은 종교들이 이런 걸 했어요. 또 어떤 종교는 꼭 굳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짐승을 죽여서 황소를 죽여서 그 황소의 피를 온몸에 바르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리스 신비 종류마다 달라요. 어쨌거나 그렇게 정결 의식으로 바다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고 그렇게 한 사람만 죽음 이후에 블리스, 즉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었던 그리스 신비 종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최소한 부활을 믿긴 믿었다. 근데 너희는 왜 안 믿어? 너희는 왜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서 너희가 부활할 거 왜 안 믿어? 저런 이상한 애들도 부활을 믿는데 너희는 왜 안 믿어? 라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이란 단어로 구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어서 그들도 믿었으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희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한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온갖 문제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해결책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십시오. 불로초를 한 번 마신 사람은, 즉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 믿은 사람은 계속해서 불로초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15장 30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죽음에 맞닥뜨렸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사도행전 19장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들이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 다이아나를 믿는 사람들과 충돌해서 거의 죽을 뻔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나중에 구글에서 에베소, 다이아나 이렇게 쳐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의 그 다이아나 그 스태츄, 동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블룩블룩한 주머니가 다이아나의 그 동상에 한 뭐 수십 개, 한 20, 30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법의 주머니예요. 이렇게 마법 아시죠? 그 마법의 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이 다이아나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이아나에게 빌면 마법의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믿었던. 그래서 이 다이아나 신전이 너무나 멋있게 떡 서 있고 다이아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일행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알아차렸어요. 아, 우리가 믿던 다이아나 가짜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마법 책 있죠. 요즘 현대에도 영화에 보면은 무슨 마법 책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수리수리 마수리 막 그 이게 막 줌을 외우고 따라하면 막 스펠을 걸고 누구를 막 뭐 온갖 거 요즘도 막 유행하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 마법 책을 다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법 책을 불태울 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5만 은화 5만 개 어치의 마법책을 불태웠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 5만 개라고 할 때 그 한 개가 드라크마라는 은화라고 가정하면 이건 이제 5만 일 동안 일하고 받는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이 돼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백만 달러 책을 다 태워버린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음으로써 그 신전 그 스태츄 조그만 것도 만들고 이 비즈니스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 있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 다이아나 관련 비즈니스가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는 말을 막 군중심리로 막 외치면서 이들 다 죽일 듯 달려들었던 사건을 지금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우리가 왜 이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들이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에게 불로초를 주고자 했던 것인데 그 여파가 비즈니스를 망하게 함으로써 저들이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갔다 죽여라 이러지 않고 에베소의 다이아나를 욕보였다 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어가면서 사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입니까? 부활 때문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사모님, 일도 참 많으실 텐데 왜 집사님의 아내가 되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집사한다고 그랬어요. 전 저절로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집사님의 아내가 되거나 목장장의 아내가 되면 밥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잘하면 칭찬받나요? 보통은 본전입니다. 못하면 욕먹는 자리에 서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부활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말고 누가 전해요 이들에게. 이들이 전을 살려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 때문이라고.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거 왜 몇 시간 왜 위험에 왜 처해야 되냐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하는 거예요. 자매님도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자매님, 하준 형제님, 예배 시간에 편하게 말씀 듣고 싶잖아요. 편하게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좋을 텐데. 그리고 통역한다고 통역 그거 받는 애들이 아주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이거 가져가서 들으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왜 통역하세요? 목사님 시켰잖아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 부활이 있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이 칭찬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섬김의 매우 실제적인 원인이고 실제적인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매님은 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세요? 우리 애가 초등학생 있잖아요, 목사님. 이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부활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형제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모임 한번 가지려고 하면 애들이 약속도 많고 시험도 치고 다 모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수고도 그렇게 잘 몰라주는데 왜 자주 안 모여주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은데 잘해봐야 본전인데 왜 이거 하시겠다고 하셨죠? 부활할 거잖아요, 목사님.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잠잠히 지내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실망스러운 말과 행동을 일삼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왜 그러시죠? 목사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좀 커질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커다란 교회 번듯하게 다니고 싶은데요. 이것도 그렇게 나쁜 동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면서요. 나는 그때 칭찬을 좀 받아야겠는데요. 자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반주를 혼자 열심히 하세요? 전 목사님이 엄청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시죠? 자매님, 형제님 왜 이렇게 남아서 혼자 청소를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부활하잖아요, 우리.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나 왜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잖아. 이것도 좋은 의도는 맞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난 기쁨을 두고 다니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셀피시하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왜 에베소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의 눈은 오로지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의 눈은 그거 아니면은 내가 왜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사도 바울도 죽음 다음에 끝이면 아까 저처럼 내일은 죽을 건데 오늘 즐겨야지. 먹고 마셔. 주일날 교회 왜 와? 먹고 마실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맞추어져 있었구나.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제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섬김이, 봉사가 이렇게 아무도 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좀 편해지고, 이 모든 것은 아주 착한 인본주의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이유긴 한데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이
할만하면 하시게 되고 할만하지 않게 되면 내려놓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눈이 주 예수님의 부활에 맞추어진다면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섬김에 진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진실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언제든 속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이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참인지 알아보기 원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미 불로초를 먹은 셈인 저희가 저희의 모든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 찬송 6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큰 고통이 많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위로 향한 불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의 일 속히 다 지나간 후 악인의 길 모두 다 끝나리. 이 땅의 일 나 항상 기억하나. 그날이 오면 다 잊혀지리.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3절입니다. 공고하니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 내 앞에 닥쳐도 내 영혼은 그날을 고대하네. 공중에서 주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부활을 믿은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역과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 주셔서 오늘 나의 섬김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